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말씀은 2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죠. 여기 보면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몇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겁니까? 12지파 중에서 7지파를 빼니까 5지파는 분배를 받은 거죠. 13지파인데 레위지파는 빼니까 땅을 이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5지파가 받은 거죠. 어떤 지파가 받았죠? 처음에 유단 동편에 2지파 반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2개 반은 딱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와서 제일 처음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이제 2지파는 누구예요? 요셉 지파가 한 지파인데 그 아들 둘로 2지파가 나눠졌으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반, 서쪽에도 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파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지파 반은 이미 그 땅에 관심이 많아서 달라고 해서 모세 때 받은 것이고 서쪽으로 넘어와서는 좀 강한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인 거죠. 근데 그 7지파가 받지 못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라는 말을 써요. 아직도. 아직도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이 크죠. 그러니까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직도라는 말 속에 포함된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다른 지파는 받은 지파가 있는데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지파들은 이미 받을 만큼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직도 받지 못하니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을 보시면요. 4절이 여기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7지파에게 자, 너희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는데 분배 받으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하는 것은 그 리더 3사람을 정하라 이거죠. 리더 3사람을 정하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지정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리더가 분명했습니다. 리더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경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가 그 지파의 그 장이니까 말하자면 전체의 장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예?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리더가 분명해서 그 모든 일을 장악하기 쉬웠단 말이죠. 다른 지파들은 리더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도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40년 전에 그 탐정,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12명 보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는데 10지파의 정탐꾼을 다 죽였잖아. 왜? 그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리더가 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얻으려면 땅은 자기들이 정복을 해야 가야 되는데 그 리더가 없으니까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해진 이 사람들에게
사람 세 사람을 선정하라. 리더 세 사람을 선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땅을 개척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땅을 찾아본 다음에 이 땅을 너희가 어떻게 분배를 받은지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린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너희가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8절 오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면 실라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각 공동체 안에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리더가 제대로 서면 모든 일을 정착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리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분열하고 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앞장서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면도 있지만 그 리더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가 충분히 그 일을 하도록 따라가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리더를 존중하지 않고 리더를 따라가 주지 않으면서 리더에게 잘하라고만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7지파가 불안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여호수아가 3명을 선정하라 해서 리더를 분명히 세워준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따라가서 이제 땅을 정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이지만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으려면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너 앞으로 잘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회사 생활할 때는 정말로 실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서 성실한 면을 보여야 돼. 자, 이것이 신앙적인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 리더가 필요하고 너희가 열심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른 면이 뭐냐면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실로에 온 회중이 뭘 세웠다 그래요? 해막을 세웠다 그래요. 해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그 걷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쌓아두고 그것에서 여호와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5지파에게 땅은 이미 분배가 됐고 그리고 7지파가 남았을 때 그들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옮겼어요? 여기 보면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는 더 왼쪽으로 더 북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뭘 지었다고요? 해막을 세웠으며 그 당시는 성소니까 성소를 세웠다. 성소는 뭐 하는 것이요? 제사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했을 때 불안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불안해하느냐? 땅을 얻지 못한 것을 불안해해요. 땅을 얻지 못한 것. 근데 땅은 얻게 됩니다. 왜 얻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 그 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덜 돼서 얻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일반 사람들이 상처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뭐냐면 해막을 실로에서 세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엮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전개돼 가는 거죠. 근데 전개돼 가는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없는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그들도 우리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의 기초 위에서 모든 일을 전개해야 해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선상 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성실히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나 개인적으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와 이런 공식적인 예배가 늘 겸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추구해 나갈 때도 항상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파가 지금은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언제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